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앞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는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불결과 죄악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거진 피부를 가지고 그러며 대지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뷰티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다 같이 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내 피리는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은 다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불신자는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고통이 주어졌을 때 원망으로 그렇게 보내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고통이 주어질 때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신자에게도 주어지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작고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욥에게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욥, 이런 것들을 참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성아 너 왜 신학교 가려고 하냐, 자기는 신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다시 지금 같았으면 전도사님은 왜 갔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아주 순진해가지고 특별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야,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 변호사님인데 뜬구름 잡는 것 같다. 그런데 때로는 있잖아, 너 손 한번 내볼래? 손을 딱 냈더니 박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잡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길이 뜬구름 잡는 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이상으로 너무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 그래서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 네가 가능하면 신학교를 가지 말고 평신도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좋겠냐,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목회자가 되어지면 교단의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죄악을 받아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아마 어떤 사람들 그런 고민들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가 되어지면 제약이 참 많습니다. 제가 뒤통수 할 때 수많은 아내가, 와이프가 우리 주위에 가득한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생각하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펼치고 싶은 것을 못 펼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월급쟁이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월급쟁이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요, 정말 죄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어떻게 보면 청빙 받아가서 자식들 다 데리고 청빙 갔단 말이에요. 또 미국에는 또 타주에 가요. 타주에 가서 생활이 되도록 해줘서 목회를 하는데, 생활이 되도록 해주니까 이 목회를 정말 소신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버리려고 하니 처자식이 있어. 그 끝없이 그 갈등 속에서 있게 되어져요. 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꼭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강하게 끌어안으셔서 우리에게 눈물과 감사의 은혜를 쏟아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이 이해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아니면 이해가는 것만 믿는가? 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못해도, 또 이해가 가도,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불변하게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도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덥석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서 땡겨서 믿어버리면 크게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화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실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유업은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고 자기 뼈가 쑤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자기를 해치시고 하나님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고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께서 돌이켜서 주께서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그가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24절의 말씀. 그러나 참
그렇죠. 하나님 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는 딱 돌아서서 나는 그렇지만 사람이 탁 넘어지면 손이 이렇게 탁 먼저 가는 것처럼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는가. 욥은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울어줬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음에 같이 근심해주고 같이 아파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바랬지만 화가 왔고 오늘 광명을 기다렸지만 흑암이 왔고 내 마음이 들거로 보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한다는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오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빈곤한 자를 위해서 마음의 근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흑암과 같은 상황을 만났고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롭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은 피부를 가져 걸으며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었다는 말은 뭐예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새카맣게 타진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피부병이 걸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검은 딱지가 앉게 되죠. 그래서 온 몸이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흑인이 아니고.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사람 앞에도 도움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구나. 그리고 내가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오늘 수금이 통곡이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내가 잔치상을 베풀어서 피리를 부었던 그 놀라웠던 그 베품이 오늘 애곡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까 하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에게 좋은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욥은 오늘 자기가 상전에 참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 시간만 봐도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아픔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참 잘 안 돼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저 사람이 감기를 걸려서 내가 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감기가 온다는데 저 사람이 암을 쥐고 있으면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가 암을 걸린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한다는데 이런 아픔과 아픔이 전도될 수 있는, 전이될 수 있는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가 참 필요한데 그게 참 힘들고요. 우리는 TV를 보고 있으면 그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설거지하고 있고 계속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 화면 속에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새벽에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런 면에 보았을 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 만났을 때 참 먹는 게 뭐 먹으러 가자는 게 그게 일이었잖아요. 참 먹는 걸 참 좋아하시고 늘 먹는 걸 들고 오시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약도 좀 챙겨드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좀 죽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젠 다 나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벌써 들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직도 아프시고 아직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참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못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새벽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생각하면 다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고통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 이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섬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요업이 공동체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오늘 요업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력을 갖고도 그 사람은 요새 요업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체 속에서 고통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그들에게 나타나서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힘이 되게 해주신 거죠.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아픔이 있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생각하면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요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공동체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베풀어줬던 사람이 자기를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죽음 가운데 그렇게 이끄시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요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의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나에게 좋은 하나님만 믿는가? 아니면 나의 이웃의 고통에서 나는 얼마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역기를 바라보며 요비 아버지는 그 부르짖음에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같은 마음을 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제가 되어질 수 하나님도 모르고요. 아버지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정말 그것과 함께하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할 그들도 수밖에 외면하고 없습니다. 때로는 또 아버지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찢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 아버지는 그 일과 나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를 하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받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신고 아버지 그들의 상황에 신을 신고 나도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며 정말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제가 되어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벌신 것 같은 고통,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외면하는 고통,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도움을 구할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처절하게 나 홀로 되어져 있는 그 외로움의 고통을 지나는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 고통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떠나가려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고, 기도한 것을 주지 않았다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은 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셨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고 외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업고 다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성령을 피하사 동명교 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승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